성전의 하루를 세상 천일보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생존 여호와 집에 거하며 주님만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주님의 위엄 매일 새롭게 세우시네. 오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 이전보다 더 사랑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공부했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도 거룩한 예배대로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다시 한번 은혜와 긍휼하심의 풍성한 은혜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악에서 의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보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절적으로 오곡백과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오곡이 무르익어 양식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과 비를 주셔서 추수하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금년 한 해 연초에 다짐하며 기도했던 이제 시간들도 2달 되어 남았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시는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의 일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의 날에 우리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인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게 하시고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또 전도로 세워주신 하나님, 성도들 간에 또 아름다운 교제 속에 부흥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할 곡식은 하나님께서 많다고 했습니다. 일꾼은 적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사 낯을 기다리는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하는 이 가을 계절에 추수할 일꾼들의 참된 모습대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적인 불황 속에 많은 이웃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 속에 아직도 공적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많은 예배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좋은 백신들을 개발케 하시고 모든 일상의 시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저들 교회가 단독으로 파송된 키르기스탄의 귀한 호산나 교회를 하나님 섬기는 귀한 최하늘 선교사님 1차로 15년의 사역 가운데 잘 하다가 이제 1년의 안식년을 통해서 잘 보내고 두 번째 이제 15년의 귀한 사역지를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기도하며 보내는 선교사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협력으로 돕는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도 하나님의 귀하게 쓰이는 귀한 든든한 사역지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곳 싸매어 주시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창으로 출타 중인 이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또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귀한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도우셔서 은혜롭고 생명력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들의 심령들이 뜨거워지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살아가는 귀한 마음의 변화도 있게 하시고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저들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찬양을 부를 때에 부르는 찬양이 입술의 찬양이 되지 않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구미시의 이해 부회장으로 활동 중인 지역 시의원 안주찬 시의원님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앞에 전주 이설로 인해서 많은 교통의 흐름이 어려웠지만은 의원님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하나님 열심으로 지역을 위해서 잘 섬기는 승승장구하는 귀한 의회 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의원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교회 이배회에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이배회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또 교회 안내 잘 받고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권사 찬양대가 오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찬양 연습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기도는 송명희 권사님, 특송은 제4 남전도의 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열 체크 맡으신 권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맡은 자리 잘 감당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강호라인에 보시면은 계속 우리가 코로나 중이지만은 비대면 은택트로 세일 가족 모임과 함께 우리 세일 리더 훈련과 그리고 행본 모임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본 모임이 이제 11월 7일 주일 중간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편지 꼭 빠뜨리지 마시고 우편으로 꼭 발송하셔서 베스트 관리하시고 또 초청하는 주일날 반드시 함께 자리를 같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이렇게 창궐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구미 지역도 만만치 않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개인 또 가족 관리 잘 하시고 또 우리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또 안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도 수고하셨는데 어쨌든 마지막까지 세심한 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 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미시의회 부의장, 우리 지역 시의원이시고 부의장으로 계시는 우리 안주찬 의원께서 우리 교회 앞에 참 복잡한 길이었는데 수년 동안 이렇게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힘을 쓰지만 안 되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우리 시의장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속전속결로 이렇게 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주 수월하게 공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와 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지만은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설교 후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인사는 그때 가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은혜만만 감사하여 각양 아름다운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믿음으로 소도의 11절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소도의 잔이 넉넉하게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각양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더 크게 축복하사 더 많은 아름답고 값진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선교 국내전도 교회 건축과 줄례물 드리는 성도들, 저들의 손길과 생업에 복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강단 내 아름다운 꽃으로 헌하는 권사님과 그 가족과 그 기업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 주께 영광이요 회중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아름다운 기회 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도 주일학교에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말씀 안에 잘 자라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며 배움의 터 위에 우등생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장차 나라와 민족 전 세계 그리고 교회에 큰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에 남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제35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제35장 구약 성경 1109페이지입니다. 1109페이지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 그리하면 너희가 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운데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견딜 수 없는 힘들었던 이 상황들을 만나서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치유되어지는 이런 경험을도 하는 말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팠던 기억, 가슴 아픈 상처도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이렇게 아물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세월이 약이다. 옛날 어른들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바로 이 세월을 통해서 때때로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월이 가진 하나의 신비함이 있는데 그것은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도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제도, 문화, 풍습,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서 가더라고요. 무심히 세월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스타일이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육식을 좋아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고 이렇게 이제 노년으로 적어 들어가면은 육식보다도 또 채식을 선호하는 습성, 먹는 습성마저도 이렇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젊은 시절에 참 이 부부관계에서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심지어 일부러 상처를 주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막 이 부부싸움을 했던 이 부부들도 이렇게 흘러간 세월 탓인지 이제는 서로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로 애틋한 그 부부의 정이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각자의 서로의 얼굴에 드리워진 이 세월의 흔적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측은지심을 갖고 참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참 인생의 평생 영원한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참 아름다운 이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월은 약이 되면서도 이렇게 사람을 바뀌게 하는 신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같은 세월의 흐름에 따른 이 변화를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이 과제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특징을 보십시오. 변화와 속도에 관심에 집중합니다. 우리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화 시대가 되고 특별히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돌입하면서 소위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앞으로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급속한 사회 변화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이 용어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정말 생소한 그런 용어들이잖아요. 언택트가 뭔지, 비대면이 뭔지 전혀 특히 우리가 이 교회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이제는 언택트를 뛰어넘어서 그 안에 메타버스 등등 우리가 앞으로요 상상하지 못하는 초과학 문명 속에 지금 돌입하게 되는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 세상이 얼마나 이 참 변화되어질지 수많은 정보들 어떤 사람은요 정보 하나만 잡은 교육에서도 동방석이 않는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같은 정보 이런 것까지 다 뛰어넘는 어떤 면에서는요 두려워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더 진화하고 어떻게 더 변화될지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되어지니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변화의 속도만 아니고 여러분 방향입니다. 방향.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역사학자가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세계의 문명이 이전까지는요, 뭐, 1000년에 한 번씩 바뀌기도 하고, 빠르면은 500년, 600년, 뭐, 100년에 바뀌는 세계 문명이요. 이제는요, 단 1년 만에, 2년 만에 바뀌어버린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보세요. 전 세계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명 세계로 그야말로 일대 혁신을 이루는 그런 시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영적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영적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미 바뀌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과거 코로나 이전에 2019년만 하더라도 보세요. 오늘의 현실, 오늘의 이 같은 변화무쌍한 이 같은 사회 상황 우리가 상상에는 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우리 신앙의 영적 토양까지도 급변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초광속 같은 변화 속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변화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방향.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바뀔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말입니다. 왜 이 같은 변화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들은요, 이 변화의 방향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잣대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느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변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저항하려고 애쓰기보다 오히려 이 변화의 방향에 더 무게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영어 표현해 보게 되면은 go against trend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해도 변해서는 안 될 것. 변하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Go against trend. 특별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부분이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랜 변화무쌍한 세월 속에서 이 같은 삶의 방향에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누굽니까? 레갑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레갑 사람은 이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들을 일컬어서 또 겐 족속이라 그렇게 불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솔의 야빈이 그의 군대장관 시사라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와서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스라의 그 병장들이 칼을 혼란스럽게 갖고 자중진환을 일으켰어요. 철병기와 함께 전차부대 900성을 거느리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공격해 들어오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자중진환. 그 당시에 이 사사는 드보라 여사사입니다. 여사사 드보라가 진두지휘하고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냥
적진이 온통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 이 군대 사령관이에요. 이 시사라가 겁을 먹고 막 살아나게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그 겐족 속에 야엘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장막에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얼마나 피곤했던지 지쳐 쓰러져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졌을 때에 야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이 기둥 말뚝을 가와가지고는 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다가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용감무상한 야엘. 바로 그 야엘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갑 이 사람들의 조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레갑 사람들은요 항상 이스라엘 변방에만 머물러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그들은 정통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속한 그 가나안 땅에 함께 살면서도 절대로 그들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저리에 변방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마치 여러분 바다의 어부들이 바다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물고기를 막 낚시하고 잡을 때 보면은 갈매기들이 막 몰려옵니다. 갈매기들이 왜 몰려오느냐? 그 어부들이 잡다가 떨어진 뭐 찌꺼기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갈매기들이 막 몰려가요. 마치 여기에 레갑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볼 때는 이 갈매기 떼들과 다름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정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별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내용인데 요야김 왕 때 요야김이 유다의 18번째 왕이에요. 그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 당시 유다가요 조공을 바치던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거기에 대한 응징으로 직접 쳐들어오지는 않고 그 대신 주변 나라 그 아람, 모압, 암몬 같은 이런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총공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황급한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려는 전쟁이 발발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변방에서 유목 생활하던 레갑 사람들이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절 알았습니다. 35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아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성전 어느 한 곳에 한 방으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큰 사발에다가 포도주를 잔뜩 담아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은 이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을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보십시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요나답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답은 오늘 본문 시점에서 볼 때 250년 전에 생존했던 사람이었어요. 250년 전에. 그러니까 아합 왕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아합 왕조 때 아합이 참 극국적으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뭘 섬겼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 최고의 최대의 우상이었던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기고 그 가나안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온갖 잡동사니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캄캄하고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그 같은 캄캄했던 아합 왕조 시대 속에서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은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250년에 존재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요나답은 아마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켰다는 걸 이미 그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는 혹시 하나님만 섬겼는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게 되고 정착하면서 물질적으로 참 부유한 삶을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점점 가나안 그 풍습을 따르고 말이죠. 가나안의 세속적 환경 속에 이렇게 물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 해버리는 이런 상황. 요나답이 그때 그 상황 속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럼 자기는 끝까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그 사람. 바로 그 요나답이 자신의 후손 레갑의 사람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의 말씀 내용이에요.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결코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방식 따라가지 말라. 그들이 즐기는 이 포도주 왜 마시겠어요? 우상 숭배하고 남은 거. 예? 우상 숭배에서 남은 그 잔 그런 거 마시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농사도 짓지 마라. 그 땅에 집도 짓지 마라. 너희들은 평생토록 자수한 대대로 그냥 텐트 치고 장막 치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호와를 섬겨라. 250년 전에 이 요나답이 오늘날의 레갑의 후손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는데 보십시오. 250년 동안 여러분들 그들이요 변치 않고 그들의 선조가 남겨주신 그 유언을 지금까지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포도주가 잔뜩 담겨있는 그 대접을 가져와가지고 그걸 마시라. 여러분 그들의 코끝에 포도 향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막 유혹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먹지 않겠다. 거절했어요. 왜? 그들 조상 요나답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포도주 먹어라, 술 먹어라, 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포도주, 독주, 먹어봐라. 한 번도 마시나 봐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요, 술 먹어라. 그런 구절이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그것도 선지자를 통해 갖고 그것도 포도주를 잔뜩 담은 그 대접을 갖고 그 레갑 사람들을 먹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레갑 사람들은 절대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250년 동안 그들의 선조의 신앙을 물려받고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왔던 그 레갑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덥석 그 포도주를 마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레갑 사람들의 그 신앙을 이미 인정하고 알고 계셨어요. 왜 그러면은 구태여 이렇게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려는 이런 의도를 가졌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그 같은
레갑 사람들의 신의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게 하고, 레갑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왔던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도리, 그것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타락했어요. 면질되어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지 오래되어져요. 우상밖에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 출세하는 것밖에 몰라요. 가나안의 세속 문화임이 다 물들고요. 타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무엇으로 신앙의 귀감을 도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마침 250년 동안 믿음의 전통을 지켜왔던 레갑 사람들을 통해 갖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이 같은 명령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요즘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하려면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한다. 세상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세상을 읽는 게 세상에서 얻는 것이다. 등등 이런 세상에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빠르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추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온갖 강사도 있고 책도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김미영 씨 유명한 분 아닙니까? 유튜브 유명한 강좌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리부트라는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봐주세요. 그 책의 부제의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바뀐 생존 공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바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완전히 우리의 생존 공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뀐 이곳에서 어떻게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사실. 좋은 이야기가 많은, 제가 신앙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다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아닌데, 우리의 삶의 도리, 우리의 삶의 이 방향은 그게 아닌데 좀 다른 이야기를 하긴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이 추세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관건이 아니에요. 이보다 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시대적 정신.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요, 정신이 썩으면 안 돼요. 정신이 썩으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 흐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천의 정신, 하나님의 백성의 정신, 신앙의 정신, 영적인 정신 포기하면 안 돼. 영적인 정신 상태가 변절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썩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금 우리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정신이 변절되고 냄새나고 지금 우리의 정신이,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썩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부동산, 돈 문제. 정말로 한 달 벌어서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 우리 성도들 그런 분이 많습니다만 참 얼마 되지 않는 월급 그거 바라보고 한 달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소득이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중소상인들 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하는데 장사하는데 가게를 줄이고 점원을 내어보내고 정말 참 한 푼도 벌어오려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어떤 분들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목숨을 끊는 참 너무나 애석하고 불쌍한 그런 분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20, 30대 이런 보십시오. 직장 구하기 힘들고요. 알바, 그나마 이전에 알바까지 했는데 알바도 이제는 할 그 틈이 없대. 참 이런 한국에 집 살라고 뭐 하나 하는 거, 집값이 펑 터지니까 30년 안 쓰고 뭐야 집을 산다. 참, 이 기막힌 현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50억 받덕하고 100억 받덕하고 150억 받덕하고 몇천억 그냥 나눠 먹었다 하고. 참,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위에서부터 지금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 정신이 썩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대통령 되어보세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은 막지. 제가요, 유서를 보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준비하면서요. 진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고 우리 사회가 지금 이렇게 돼서 되겠느냐. 없는 자, 힘이 없는 약자들이 다 절망적 가중함에 던져주고 이런 사회를 누가 여러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회가 어찌 앞에 그 참 비전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마치 영화 오징어 게임에 보니까 456명이 456억의 그 돈덩이를 바라보고요. 치고받고 사고 뭔가 게임을 하면서 피 터지는 막 싸움을 하고 그 영화 맨 마지막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딱 두 사람 남았어요.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함께 한동안 자랐던 호영, 호재하는 그건 절친한 관계예요. 근데 결국에는 보세요. 456억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동네 아우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456을 자기가 성취했지만은 그 영화 마지막에 보세요. 다시 그런 게임에 중독되어가고 다시 떠나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현재의 사회의 현상,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이 삶의 현상은 너무나 잘 그려주는 영화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 속에서도 그 같은 모습이 재현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이 같은 세상적 흐름에 대해서 거스르고 거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그 물살이 거세다 할지라도 그 물살을 거슬러 힘차게 치고 올라가듯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세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흉폭하다 할지라도 우리 또한 이 같은 주님이 이루시는 내가 후손들이 가졌던 이 같은 영적인 정신적 이 같은 능력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스르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이 좀 썩어지고 타락해져 있는 그 정신 결코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거 본받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가 이 사람들의 정신을 끝까지 오늘 우리 역시 믿음의 이 길을 갈 때에 사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가 정착해서 좋은 집 짓고 편하게 잘 사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누가 맛있는 포도주를 거절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은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삶마저 다 포기하고 가난과 그 고생스러움을 선택해서 오직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윤을 따라서 250년 동안 살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의 그 같은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었겠어요? 한마디로 신앙의 정신력 때문이었어요. 정통 이스라엘 12지파들이 포기했던 여호와의 신앙. 그러나 그들은 250년 동안 그 신앙을 지키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 가운데 잘 사는 것, 부자 되는 것, 돈 많이 벌고 세계적으로 뭐 유명한 사람 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그 사람 정신 문제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인도에서 제일 잘 사는 갑부가 있어요. 무케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집이 여러분 대저택인데 27층. 집이 27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인도의 유명한 대도시 무바이 한복판에 자기 저택이 27층이라 실제 높이는 우리나라의 63빌딩 높이가 같대요. 60층 높이 건물을 갖다는 거예요. 저 집이. 저 집이 현재 시가로 거의 1조 원이에요. 1조 원. 인도 최고의 부자가 사는 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뭐 없는 것 없어요. 보니까 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무케시가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서요.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비용이 얼마 든 줄 압니까? 1128억이 들었다. 딸 결혼하는 결혼 비용이 1128억. 전 세계 유명 정치인들, 경제인들, 부호들 다 불러놓고 우리나라의 삼성 이재용 씨도 갔다 그래요. 참, 여러분,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카스트 제도 안에 계급 서열 있고 차별받고요. 거의 한 13억 인구 가운데 못 사는 사람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우리 왜 협력하는 유선옥 선교사님이 가끔씩 이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 인도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그런 지역 그런 동네에 사람이 살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런 지역. 그런데 보세요. 부호는 저렇게도 잘 살아요. 이 일반 시민들은 공부하며 그 가난에 짓눌리고 고통을 당하고 말이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 진원지가 인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말이지. 전 세계에 병균 퍼뜨리고 말이지. 자기는 저 높은 빌딩에 저렇게 잘 살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저런 사람들의 정신이 건강할까? 나 의심스러워요. 저는 비정상으로 봅니다. 뭐 때문에 자기 사는 집이, 뭐 27층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그 사람이 잘 사느냐? 진정한 부자냐? 아니에요. 이미 정신이 썩어 빠졌는데, 정신이 부패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레갑 사람들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도 짓고 가나안의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거침없이 다 받아들이고 가나안 문화 답습하고 막 그냥 뭐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도 어울리고 뭐 그게 안 좋으냐? 무역 장사를 하면 저 사람 잘 사귀어야 뭐도 많이 팔고 이렇게 남지. 뭐 이런 식이야. 요즘으로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끄리낌없이 다 받아들이고 안방에 율법서 옆에 우상 갖다 놓고 성전 안에 우상 갖다 놓고 왕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그러니까 개인도 그 사회도 나라도 민족도 잘 될 수 있느냐? 결국에는 패가 망신하고 나라가 그냥 두 쪽 갈라진 상태에서 마지막 그것도 멸망당해버리는 이 같은 비참한 이스라엘의 최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레갑 사람들은 일찍이 가나안 문화에 그 같은 무서운 독소를 봤어요. 그들은 분명 알았어요. 가나안에 정착하면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 땅을 거부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이런 모습들을요, 레갑 사람들은요, 직시하고 있어요. 무섭게 변질되어질까? 무섭게 타락되어질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들이 두 눈으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똑똑히 본 거예요. 그걸 교훈상 우리는 절대로 그러지 말자. 여러분, 되게 건강이 아주 좋은 사람일수록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왜냐하면 자신의 건강 너무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무리하고 병원에 가서 정기적 검사도 안 받고 나는 건강해 이런 분들이 되게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에 걸리고 이런 분들이 금방 죽어버려요. 살지도 못해요. 그러나 평소에 막 골골골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 받고 의사 진료 받고 약 먹고 뭐 조금 아프면 또 검사하고 뭐 이렇게 병원에 자주 가도 골골거리도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되게 그렇더라고요. 되게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담하면 안 됩니다. 거침없이 막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내 믿음이 어떤 건데 이러면서 막 세상에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술 친구도 만나고 온갖 잡동사니 모든 사람 다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에 확 전달되고 수많은 사람 죽고 한 것처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영적인 죄악의 바이러스 무서운 겁니다. 그게
예? 물론 사업상 안 만날 수 없겠지만은 그들의 정신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들의 삶의 스타일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애갑 사람으로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청명 걸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이에요. 영적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탐색해 보세요. 이 중세시대 이탈리아의 그 아시시에 이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프란시스코는 당시 교회가 돈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보고서는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가 삶의 목표를 삼았는데 나는 오직 청빈하게 살겠다. 가난하게 살겠다.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가 교단을 세웠는데 그게 유명한 프란시스코 교단입니다. 이 교단에 가입하려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자신은 옷 한 벌만 가지고 그 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단이었어요.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말렸어요. 사람이 책 때문에 부패하고 성난다고, 죄 짓는다고. 그래서 자신이 죽을 때도요, 자신 옷을 다 벗기고 발가 벗겨서 나를 장례해달라. 그렇게 부탁하려고 죽은 사람이에요. 이번에 고백 가운데에 가난은 내 누이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가난한 거지를 보면은 질투심이 나서 견디지 못했다. 그런 고백까지도 할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아주 청빈한 이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 한마디로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정신, 삶의 정신, 믿음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모든 것 다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직장도 있고, 집도 있고, 어떤 귀한 물건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쉽게 떠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자꾸 물질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렇게 내 신앙의 정신이 물질 세계에 세상의 잘못된 그릇된 문화에 감염되어서 썩어질 수 있어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 이걸 경계를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통해 여러분들 뭐 세상을 다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부자로 잘 사시더라도 우리의 영적인 정신, 이 세상을 우리가 무조건 포기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고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블랙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려고 하는 온갖 세상의 잡다한 그 사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신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영적인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이 같은 죄악된 것들을 거꾸로 거스르고 오히려 믿음의 역품을 일으키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막 대대적으로 막 그냥 환영을 해서요. 이 제자들은요, 이제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은 우리도 그야말로 나는 예수님 우측에 나는 예수님 좌측에 정말 같은 길을 갔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의 의도를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예루살렘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분은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왕국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 꿈을 안고 그분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거 다 포기하고요. 거슬러서 예루살렘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크로한 뜻을 이루셨던 그분의 모습.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닌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오늘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과 같은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과 전혀 다른 길을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내가 사람들처럼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난의 온갖 유혹을 거스르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거룩한 영적 정신력을 발휘해서 고 게인 트렌드, 그야말로 세상을 거스르는 이 같은 신앙의 삶을 살다가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혹 많고 환난 많고 참으로 번잡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내가 이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끝까지 주의 말씀 붙들고 영적인 정신력 회복하여 이 악한 세상, 죄악된 세상, 영적 가난을 거스리며 믿음의 승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남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시간에는 우리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구미시 의회 부의장 되시는 우리 안주찬 의원께 우리 교회 감사패를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이어서 또 우리 경북 장로회가 또 우리 이 교회가 장로회 여러 가지 많은 또 뭐 헌신도 하고 섬기고 공헌했다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보낸 또 이렇게 감사패도 아울러 우리 스님 장로님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주찬 의원께 이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국민의힘 구미시 의회 부의장 안주찬 의원님께서는 구미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세심한 노력을 경주하는 열린 시의정 추진으로 구미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특히 인동지역 원활한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전주 이슬 등 교통 편익 정진에 기여하신 공이 크므로 인동교회 성도들의 뜻을 모아 고마운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1년 10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네, 감사패 인동교회 이 교회에서는 경북장로회 제53회기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과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누는 등 아름다운 모습으로 적극 협조해 주셔서 회원 상호 간의 유대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어 그 뜻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21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장로회 회장 이면호 장로, 어제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은 겁니다. 장로님, 뭐 하신 말씀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 떼시오. 예. 어쨌든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안준찬 의원께서 이렇게 참 이렇게 오시기 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네, 그리고 가정이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인사합시다. 자,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정말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의 밤을 위에 놓고 그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 영적 가난안 땅에서도 내가 왜 사람들처럼 뛰어난 영적 믿음의 정신력 발휘하여 세상을 거스르며 믿음의 선의자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배와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 범사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